할렐루야. 제가 정확히 어떤 작곡가의 인터뷰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뉘앙스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유명 작곡가죠. 유명 작곡가인데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던 뉘앙스였습니다. 작곡가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 이 곡을 작곡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김은희 작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엄청난 이 곡들을 작성한 작곡가라든지 엄청 감성적일 것 같고 엄청 몽글몽글할 것 같고 뭐 책들 굉장히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뭐 멋진 위대한 곡들이 탄생을 하고 보면은 김태원 씨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곡 뭐 네버엔딩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1년인가 2년인가 따로 가족과 떨어져 가지고 산속에서 그 명곡을 탄생을 시켰다라고 하잖아요. 딱 그런 답변을 기대했는데 웬걸 이 작곡가는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답은 이랬어요. 저는요 시끄러운 데를 굉장히 많이 갑니다. 또 그리고 소음이 있는 거리라든지 카페, 뭐 기차 안, 버스 안 이런 데에서 막 작곡이 떠오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공감되는 게 있었어요. 뭐가 공감이 되냐면 사람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람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구나. 이게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분명히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일이 어그러지고 잘못됐을 땐 다 너 탓이에요. 그게 실제로 선택한 거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을 부정하고 싶으니까 누군가 대상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세상 탓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암울한 세계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 돌아가십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이제 내가 곧 떠난다. 이 말을 딱 하니까요 제자들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일평생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따라서 한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난 이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제 막 신앙의 생활, 진짜 신앙의 길이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하니까요. 안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한번 충격. 거기에다가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두 번째, 세 번째 막 스트레이트가 막 날라오는데 여러분 이 상황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싫어하고 세상이 우리를 잡으러 다닐 것이다. 이걸로 들린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요. 이러한 것들로 제자들의 마음이 채워져 있었던 건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이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폭풍 전야의 위로 세상이 흔들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의 이런 선언이에요. 여러분 방금 예화처럼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평안이 결정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중심을 자신 안에 두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에 대한 비결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아니래요. 관계에 달려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 뭐라고요? 평안은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 관계.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요. 딱 눈에 띄어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잠잠해지면 평안해질 거야. 뭐 내 안에서 뭐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다 꺼내가면은 세상이 너희를 감히 뭐라고 하지 못할 거야.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너희에게 줄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잠잠해지면 세상 조용해질 거야. 뭐 어떤 그 국회의원이 그랬잖아요. 뭐 국민은 개돼지라 금방 잊는다. 이게 이런 거죠. 세상이 잠잠해지면 괜찮을 거야. 그런 걸로 들릴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무엇을 가져가 가지고 평안을 누려라.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내 안에 평안이 있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평안은요,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있죠. 조용하고 환경이 잠잠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도요.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제자들 맨 처음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의 관계, 이 라포라는 게 형성이 돼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요, 바다가요, 잠잠해져요. 누구 안에 있는가?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평안에 있어서. 여러분, 요즘 보면은요, 세상은요, 참 많은 피로를 느끼게 합니다. 경제적인 압박. 여러분, 무시 못하죠? 뭐 요즘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월급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통장이 찍히면은 며칠 후면 다 없어진다. 보통 다 그러잖아요. 보통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뭐 인간관계의 피곤함. 저는 이 인간관계의 피곤함이 팔할은 자기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강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걸 거예요. 인간관계. 이 사람한테도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저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그런데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뭐 드실 만큼 드셨고 또 지혜로운 분들이니까 말씀 드릴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세상에서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100% 잘하려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주님께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 맞출 수 없어요. 그 사람한테 다 잘 맞췄다가요 하나 잘못하면 그것도 지적하면은요 나는 또 그거 고치기 위해서 또 마음 상하고 그거에 대한 에너지 또 배로 쓰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괜히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진 뭐 얼마나 잘한가? 내가 그냥 잠자코 있으니까 나를 진짜 잠만 보러 보나? 가만히로 보나? 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네가 그걸 표시를 해야죠. 그거는요 여러분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와 나를 걱정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를 걱정하는 것은요 공감해 주는 것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무례한 것은요 공감해주는 척 하면서요 어찌 그렇게 기분을 나쁘게 하는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살아보니까요 남는 건 더 많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 이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면 자연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오면 좋은 거고, 여러분 몰려와도 내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없다면 오히려 그것만큼 관계가 또 악화되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나 자신을 보여주면 되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는요 설교 잘하면 되죠. 장로로서는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되죠. 성도들 잘 보살피면 되죠. 권사로서는요 어머니와 같이 성도들 잘 아우르면 되죠.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받으면 되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받은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요, 훈련받는 데예요. 훈련받는 데. 여기에서 잘하려고 노력해도 됩니다. 그런데 실패해도 돼요. 교회는요.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쯤은 이미 다 그분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쓰러지면요, 헐뜯고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넘어져도 되고 이곳에서는 훈련 제대로 받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간이 교회가 아니에요. 1시간이에요. 길어야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학교라든지 아니면 직업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가까이 맺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많은 사랑을,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의 관계를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맺을 수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게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일정 도움은 돼요. 그러나 전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샬롬은 줄 수 없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세상이 줄 수 없다라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 하나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평안을 지키는 비결은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관계. 둘째, 환난은 현실이지만 두려움은 선택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현실들이 하나 있죠. 예수 믿으면 범사에 잘 된다. 범사에 잘 된다. 강건하다. 근데 이게 진짜일까요?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이 하나 붙잖아요.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뒤에 영혼이 잘되면 나머지는 딸려온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고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이 잘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관계가 잘 형성된 그 영혼들, 감히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인데, 오늘날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만큼 멘탈이 강한데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 범사를 잘 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멘탈이 주 안에서 강한데. 여러분, 그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 범사가 다 잘 될 거라고, 다 잘 된다고.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에게도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넘어짐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올 것이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또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고 따르면 따를수록 더 큰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전도할 때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완전 다른 것을 전하잖아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제가 거쳐온 교회들 다 다니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이거는 빼요. 누가 이걸 이야기합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과감없이 사실 기반으로 있는 이야기를, 또 있을 이야기를, 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과감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믿으면 잘 된다가 아니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이란 이 헬라어 뜻은요 이렇습니다. 눌림, 압박, 짜내어지는 고통, 이 뜻이에요. 즉 믿음의 사람이라도 삶의 무게에 짓눌릴 수가 있고 때로는 마음에 쪼개질 만큼 아플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담대해야 돼. 똑바로 상황을 바라봐야 돼. 기준이 명확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담대하라는 말씀은요 겁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겁나죠. 겁나요. 왜 겁이 안 나겠어요?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겁은 나지만. 군인들이 여러분 전쟁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하나는 굳건히 잡고 있잖아요. 엄청난 강대국 그 러시아가 엄청난 융단 폭격을 할지라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안 두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끝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했으니까. 어떤 굳건함? 내 국민들은 내가 지킨다. 아무리 힘이 열세고 아무리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가족들, 우리 국민들 내가 지켜야 된다. 이 사명 없겠어요? 그거죠, 그거. 두렵지만 마음을 고쳐먹은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절에 제가 이제 전주 가가지고 다음날 동물원 갔다가 놀이기구를 저는 정말 타는 거를 싫어합니다. 제가 타는 거라고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 회전목마, 범퍼카 요 정도만 이제 탑니다. 자녀들이랑. 그러니까 그 이상은 못 타요, 제가. 일단 높이 올라가는 걸 싫어하고 일단 빨리 달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제가 운전하면 진짜 답답하다고 해요. 진짜 속도를 안 내니까, 무서우니까. 아니, 주님께서 주신 귀한 몸인데 어릴 때부터 도련님 소리 듣고 자라진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잘 살아야 되니까 참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딸이 애들이 같이 타자고 해가지고 탔습니다. 바이킹을. 그러니까 반동이 상당히 심해요. 처음에는 견딜만 한데 또 높이도 상당히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즐겁게 타요. 막 재밌어서요. 소리도 막 지릅니다. 소리도 질러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소리 지르는 이유가 있죠. 안전할 거라는 걸 아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바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라는 바이킹이 우리 삶에 있어요. 제가 견디지 못할 만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어요. 무서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떨어지지 않을 거란 것쯤은 알아요. 그런데 너무 중력의 영향이 막 크니까 그리고 막 무서우니까 너무 힘든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이라는 바이킹이 우리를 좌우로 반동치며 막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친히 저와 여러분의 안전바가 돼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늘 지금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전제 조건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라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안전바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래요. 이 세상이 지금 누구 거냐고요, 여러분? 주님 거죠. 태초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 그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거 믿을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뭐 볼 게 있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환란은 현실이지만 두려움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언제나 담대함을 선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죠. 하나님은 환란을 없애주신다라기보다는요, 환란 속에서도 믿음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거 발견하실 수 있는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담대함의 근거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 십자가 순환, 이 순환을 당하기 전에 하신 말씀일까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후의 말씀일까요? 이전의 말씀이죠. 그렇죠. 다가올 말씀이에요. 다가올 환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겼노라 라는 말씀 보니까 앞뒤 문맥이 안 맞잖아요, 사실. 미래의 일인데 지금 현재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여러분, 미래형이지만 동시에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승리,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승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선은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 부활의 승리의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3차원인데요. 3차원은요, 입체적인 공간 아니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입체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차원은 뭐냐? 시간이 투입이 된 거죠. 그 투입이 된 4차원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일 거예요. 우리는 2차원도 알 수 있죠. 1차원도 있고요. 1차원은 점이잖아요. 2차원은 면이잖아요. 이렇게 선이 이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그 세계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합니다. 아니, 동일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갈 수 없고요, 현재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현재에 생각했었던 미래를 그 시간이 되어야만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원에 대한 한계성이 있어서 그 차원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해가 되세요? 저는요, 이해가 돼요. 저는 5차원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독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사건들을 내 손 안에서 마음껏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요? 5차원이라는 개념이. 과거, 현재, 미래, 나는 갈 수 없지만 내가 손안에 들고 있는 책을 통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요, 현재 제자들과 이 현실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미래에 주님의 죽음에 승리가 어떻게 다가올 거라는 걸.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여러분, 이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시공간 안에서 하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면 그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전쟁 중에 여러분, 장군이 이미 승리의 깃발을 딱 들었습니다. 승리했어! 그리고 종전이 되어버렸어요. 끝났어요. 그런데요, 그 뒤에 군인들이, 그 후방의 병사들이 아직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그건요, 여러분, 그냥 시야가 좁을 뿐이에요.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두려워하는 건 너의 몫이지만 전쟁은 끝났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죄와 사망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다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죽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죠, 물론. 뭐 며칠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자기 오빠, 자기 동생,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은 좋았을 것을.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언제 갑니까? 나사로의 집을 언제 가요? 사흘 후에, 3일 후에. 왜 사흘 후에 갑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죽은 사람이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흘 넘어서 도착을 했던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려고. 신적인 권한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두려워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시험과 실패, 좌절의 순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올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삶에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겼는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겼는가. 나라면 못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휘둘리고 사람에 휘둘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어떠셨는가? 휘둘리셨는가? 휘둘리지 아니하셨더라면 결국 어떻게 되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끝! 이게 아니잖아요.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죽지 않으셨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로마서 8장.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끊을 수 없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누르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결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요, 꼭 마음의 복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흔들어도, 거듭된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의 근거가 된다라는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실패 속에서도 주님이 이기셨다고 늘 고백하십시오. 낙심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담대함을 붙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평안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진짜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오늘 우리가 읽고 본문으로 삼은 말씀이니까 이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확실히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